수요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본 말씀이 포함된 누가복음 9장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는 4개의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변이 모든 복음서의 공통된 주제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하셨던 말씀들을 청중을 고려해서 그리고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였지만 결국 모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답변으로 수렴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누가복음 9장은 그동안 조금씩 드러났었던 예수님의 정체가 이제 조금 더 밝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강조는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9장이 가득하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 7절로 9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소식을 들었던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었던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즉 헤롯은 주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과 또 제자들의 일들을 듣고 과연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시는데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또 20절 상반절에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또 물으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주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답한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오병이어 사건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보고자 하는 헤롯과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주님의 질문, 이 두 사건, 이 두 질문 사이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리켜서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두 사건 사이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충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도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의 중요성은 이 기적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을 제외를 하고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헤롯의 이야기와 오병이어 사건을 연결함으로써 헤롯 이야기의 빛 아래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요. 특별히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거울로 가셨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전과 같이 어김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주님께 나와서 무리를 보내자는 말을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제 끝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과 또 밤을 지새 곳을 구하게 해야 한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 것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음식과 또 넉넉한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무리를 배불리 먹일 수 없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점을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무리를 보내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놀랄 만한 제안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리를 먹일 자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인근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모여 있었던 무리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무리 가운데 있었던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그 무리는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좋기 10,000명은 거뜬히 넘을 많은 사람을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당연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수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때를 지어서 50명씩 안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14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이제 무리가 50명씩 짝을 지어 앉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무리에게 음식을 주었는지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렇다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정체성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종종 자주 묘사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78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런데 이 의심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빈들이죠. 빈들. 우리말 번역은 아쉽게도 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담지를 못했는데 원어는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인 에레모스입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식탁을 차려 주심으로써 그 질문을 완전히 뒤집으신 겁니다. 그것도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을 만큼 풍성하게 말입니다. 사실 본문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정체성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 선명하고 또 어찌 보면 새롭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본 주님의 반응에 대해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라는 표현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독특한 표현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에스겔 34장은 이 목자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목자에 대한 고발과 그런 목자 때문에 방황하고 또 굶주림에 빠진 양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스겔 34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목자가 해야 하는 목자의 역할, 목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양떼를 좋은 곳,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좋은 것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비판하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온통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급급하다고 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거짓 목자와 대비되는 참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양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예언을 선지자가 하는데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어지는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그 목자, 자기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배불리 먹이는 참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이시지만 당시에는 누가 왕으로 있었습니까?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렇기에 실질적으로는 헤롯이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먹여야만 했던 목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했으니까? 헤롯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을 했었던 그 거짓 목자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거짓 목자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헤롯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양들을 돌보지 않고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불러서 먹고 마시는 목자,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을 했었던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짓 목자의 모습과 이 헤롯의 모습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헤롯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은 목자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줄 새로운 목자,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빌려 예언을 하였었던 참된 목자의 절대적 필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백성들을 귀찮게 여기거나 피곤하다고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히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그 이미지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무리의 이 모습, 지금 앉아있는 무리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그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선지자는 참된 목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에스겔 3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좋은 거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굶주림에 빠진 자기 백성을 먹이시되 풍성히 먹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참된 목자이십니다. 목자를 잃은 양, 그래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양, 지치고 굶주린 양,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빈들이 배불리 먹고도 풍성히 남을 하늘의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었던 이스라엘보다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엘리사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하늘 잔치인지를 보여주셨으며,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새 생명을 얻되 헤롯이 벌였던 잔치처럼 무엇인가 인색하고 째째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기 때문에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사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만큼의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문제이겠죠. 참된 목자가 공급하는 풍성한 양식들에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문제이겠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풍족함 속에서 이전보다 더 공허하고 궁핍함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2022년 월드컵 때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서 승리를 했을 때 히딩크 감독이 인터뷰를 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어떤 명언을 남겼습니까?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를 했었죠. 히딩크의 이 명언이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밥을 먹어도 계속해서 허기가 진 것처럼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허기가 지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풍족한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양식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의 부족함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양식만을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빈들에서의 성대한 잔치는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시는 목자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또한 채우시는 목자를 보여줍니다. 빈들판에서의 향연은 영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을 하는 이분법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양면성을 갖춘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하늘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만 궁핍함이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목자였지만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 좋으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길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향하여 여는 것이 아니라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을 따릅시다. 그래서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잔치로 풍성히 채우시는 참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